예.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어렵지만 또 이 욥기도 구약 성경에서 만만치 않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을 책망하고 또 욥과 변론을 하는 그들의 말이 잘못됐냐?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어리석다, 너희들 무식하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그들이 바른 말을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들이 한 말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무식하다, 옳지 않다, 너희들 잘못됐다 그렇게 책망을 받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본성,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그러니까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형통할 때는 인간의 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들났을 때, 완전히 바닥에 뿔밭에 뻘뻘 질 때, 그때는 진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이것이 자아라, 자. 우리 인간의 이 이 자의 모든 포장과 모든 화장과 모든 껍질이 벗겨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고 시련과 역경의 현장인 겁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인간의 그 자의 본 모습을 이제 들추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욥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 어떤 방향으로 욥기를 살펴보고자 하냐면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욥기를 통해서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상회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이 욥기의 모든 이론과 변론과 토론들이 해결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처럼 그것이 바로 천상회의거든요.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결제가 나지 않으면은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코 속에 호흡이 지금 들락달락하고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그리고 국방 이 모든 분야마다 다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욥이 일종의 뭐냐면은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전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런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에 지명됐을 때 이 욥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그런 하나의 영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이 당하는 건 고난을 통해서 보면요, 욥은 야 이거 잘못 걸렸다. 참 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아니 옆집에 김 씨는 그렇지도 않는데, 아니 최 씨는 그렇지도 않은데, 아니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나의 가정에 이런 재앙이 엎어진데 덮친 것이고 짓밟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제가 이 오늘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래프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이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인생의 그래프인 겁니다. 욥의 인생의 그래프. 욥의 인생의 그래프는 처음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욥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굉해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욥과 같은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했습니다. 야 사탄을 향해서, 야 너 내 종 욥을 아느냐? 그는 순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굉해하는 자다.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야 너 온누리 참사랑교회를 아느냐? 온누리 참사랑교회는 하나님을 굉해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이기는 교회다. 야 너 사랑제일교회를 아느냐? 사랑제일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전 세계의 대표적인 나의 자존심의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저 칭찬할 만한가? 아니 저 참 위험수위에 지금 막 다다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칭찬을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절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것을 갖다가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그런 선한 모습이 눈에 보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심령으로 그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요, 아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모습만 쳐다보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안 좋은 모습을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창을 찌르는 겁니다. 마치 새 차를 사면은 그 새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면은 아니 어떤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차주는 아니 이 차에 좋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스크래치가 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귀는 뭐냐면 상대의 약점만 보면서 좋은 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칭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향해서 또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또 더욱더 이 실력을 더욱더 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욥이 평소에 이런 겁니다. 근데 욥의 가정에 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앙이 닥쳤으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락의 지점. 그 추락의 지점이 여기서 욥의 이 고난의 현장이 이런 겁니다. 고난의 현장의 그래프가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전에서 여기서 이제 욥의 승리의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욥의 그래프라는 거. 욥의 그래프겠습니까? 이게 욥의 그래프만 이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모든 인생의 그래프는 바로 여기 욥과 또 동일한 그런 인생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고난의 현장에,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역전시키는, 다시 우리를 갖다가 마치 이 벼룩이 튄듯이 점프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널뛰기를 하듯이
그렇게 뛰어오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의 이 세 친구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욥을 갖다가 욥의 재산을 시험했고 그리고 욥의 그런 또 가족들, 자식들을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욥이 그렇게 나갔을 때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 천상에서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이 천상 새 예루살렘을 늘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욥이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반면에 우리는요, 사단은 욥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심장에는요, 비수가 꽂힌다. 비수가 꽂힌다. 마찬가지입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시련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질병 가운데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 이름 기쁨 할렐루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예수 기쁨 아멘. 그런 노래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대로는요, 하나님은, 천사는 하늘 문은 열리지만 반대로 뭐냐면요, 이 사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비수를. 이건 우리는 늘 염두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욥이 찬양을 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요, 완전히 깨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항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욥이 모든 이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는요, 욥의 재산들, 욥의 이 모든 가족을 다 거들내고 나서는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욥의 믿음을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욥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교회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와해시킬까? 사단은 그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 사단은요, 욥의 친구들을 갖다가 끌어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안 먹혀되니까 이제는요, 욥의 친구들, 먼 지역에 있는 그런 욥의 친구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욥에게 무난하게 그렇게 신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다 그들을 갖다가 욥 주위에 이제는요, 이 사람이 욥이다 그러면 이 욥 주위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 다 욥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단의 모든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그들이 여기 42장까지 갈 때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그들을 갖다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그들을 통해서 욥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을 갖다가, 야, 욥, 너 죄 있지? 야, 너 잘났지? 너 회개하라. 욥 회개하라. 욥 회개하라. 끊임없이 욥을 성질을 돋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집요하면서도 아주 가장 가까운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욥의 아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짤짤 흔든다는 겁니다. 전혀 욥을 모르는 사람, 그들로부터는요, 아무리 욥을 갖다가 무너뜨리려 해도 욥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빌닷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소바라는 사람과,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 이 사람, 사단이 그들 속에는요, 그들 속에는 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서 욥을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사단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요, 영적 분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그런 자랑, 자기들의 가도, 이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욥 주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욥 주위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욥의 진정한 마음을, 욥의 그 고통을 갖다가 다시 긍휼로 여기고 욥의 고통을 내가 품는, 그리고 그 욥과 함께 그렇게 이 동병상련하는 그런 마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요, 하늘나라에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계의 사건들을 갖다가 늘 우리는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영계에서 다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결제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결정권을 갖다가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는요,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파워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하늘의 이 천상회의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떤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됐냐면은, 사실은 세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는 허상이 있습니다. 허상. 이거는 뭐 영계. 이거는 영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그런 상이거든요. 실상과 허상. 이 실상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이 바로 실상인 겁니다. 실상. 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실상인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장에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 근데 마귀는 뭐냐면요, 허상. 쓸데없는 허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는 이게 바로 현상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상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상,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 실상을 갖다가 믿음 가운데 딱 부여잡고, 그리고 실상에 우리가 딱 거하고 있으면요, 이 허상이라든지 이 현상이라든지 여기 우리는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허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사기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 머리털 나라도 사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 이 실상인데 우리는요, 이 현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갖다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너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사단에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지금 가정에 떨어지는 욥의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현상만 바라보면서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주님이 오되 우리를 갖다가 연단과 시련과 그런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가 보다. 나를 단련시키네. 이런 식으로 욥은요, 실상을 바라봐. 실상을. 이거 바로 단련의 힘이에요. 단련을.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또 욥기에 보면요, 욥이 그걸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측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좌측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볼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라.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여기에는요,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실상을 부여잡을 때 있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실상을 부여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공격이 워낙 내면에서 공격을 그렇게 쏟아내니까 완전히 내면에서 화살을 갖다가 욥이 날리니까 욥이 이 실상을 갖다가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에서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어떤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요, 실상을 부여잡아요. 실상. 믿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실상을 부여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도 사기당하고 욥의 친구들도 지금 뭐냐면 그들도 사단의 완전히 종노를 하고 있거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요, 천하 누구든지 욥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던 욥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도 뭐냐? 실상을 놓쳐버리니까 이 실상의 사건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 블랙박스 이 근본이 로얄 박스를 놓쳐버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하늘의 로얄 박스, 이 천상 새 예루살렘 이것을 늘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쌍둥이라도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실상을 보는 자와 아니면 현상에만 그렇게 완전히 코를 받고 있는 자와 차이가 완전히 18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리브가의 복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복 중에 두 사람이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 에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는 게 벌써 다른 겁니다. 야곱은 실상을. 야곱은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인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아니, 장자권이 그게 뭐길래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실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장자권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에서는 무엇입니까? 현상만 보고 있으니까. 현상에 내가 배가 고프다. 현상에 내가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팥죽으로 뭐냐? 그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건 뭐냐? 지극히 현상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애성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갖다가 부여잡은 자는 누구냐? 야곱인 겁니다. 장자권을 갖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은요, 이 축복,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은 내가 이 형의 이게 이 축복의 축복이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만약에 가로채면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은 고사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주를 받을까 한다. 그러니까 이리 볼까? 아니다.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내가 책임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실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발각되면은 어머니가 아무리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도 자기에게는 거의 손해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털을 갖다가 옷에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이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야곱은 실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보십시오.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하늘에 사다리가 나고 하늘에서 천상의 사다리를 보면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보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늘 실상을 보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자만이 그런 야곱의 사다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동안에 야곱이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갈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것은 뭐냐? 야곱은 그만큼 실상이 된 것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늘 실상에 목마른 영혼이 야곱인 겁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보면 에서는 현상밖에 없는 겁니다. 에서는요, 배고프면요, 뭐 장자권이고 뭐 다 팔아버리고 그건 뭐냐? 에서는 현상에 그렇게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한배에서 나오는데도 이런 건 한배에서 나오는데도 이렇게 실상을 보는 자와 그리고 현상에만 그렇게 치우치고 있는 자. 야곱과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야곱과 에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야곱과 에서, 이 에서는 끊임없이 현상만 보자. 현상에 우리가 움직이자. 실상은 안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닌 겁니다. 이 우리 속에 이 모든 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야곱을 갖다가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야곱의 이 실상을 보는 이것에 우리는요, 편을 들고 그리고 야곱의 이 모든 영성에 우리는요, 같이 손을 잡아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배에 나와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자와 그리고 현상만, 허상에만 그렇게 치우쳐 있는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이거는 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정탐군, 이 가나안 땅의 12정탐군을 딱 투입시키는데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10명은요, 현상만 보래, 현상만 보면서, 저거는 거인들이네. 저기는 우리보다 무기가 더 좋네. 저기는 우리가 잽도 안 되나. 그렇게 현상만 바라보니까 메뚜기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는요,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10명의 말이 많습니다. 그들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야곱, 갈렙과 요수아는요,
그러냐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뭐냐? 저들이 그 의미는 뭐냐? 아, 우리가 더 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아, 저들이 이 산성이 높이면, 아, 미리 우리가 뭐냐? 땀 안 흘려도 하나님께서 산성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구나. 이게 뭐냐? 야곱과, 이게 뭐냐면 에서와 갈렙의 그런 실상의 믿음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실상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욥이 당하듯이 팡팡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속에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상을 보고 있을 때, 실상을 부여잡았을 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요, 싱싱했습니다. 그 영성은요, 날카로웠습니다. 그 영성은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때는 뭐냐면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냐면요, 현상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요, 바세바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전쟁에 출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는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미 뭐냐? 시험에 들어보네, 이미. 그처럼 우리는요, 실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현상과 허상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느냐. 그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일, 보십시오. 선악과 옆에 왜 생명과일을 그렇게 심어놨겠습니까?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렇게 선악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과가 있고, 생명과 바로 옆에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에서 몸을 돌리면 생명과고, 생명과에서 몸을 돌리면 선악과다. 그것이 뭐냐? 우리 속에 야곱과 에스가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악과를 갖다가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과일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먹었을 때 선악과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빵빵하게 채우지 않으면 쓸데없이 눈이 돌아가는, 선악과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요, 생명과의 영양실조다. 생명과일의 영양실조다. 그거는 생명과일의 영양실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양실조, 생명과일에 영양가 없다, 이게 아니고 생명과일을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 터지게 먹읍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지승소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결국은요, 이 선악과를 갖다가, 선악과, 이 현상과 허상과 이 선악과를 결단내는 것이 뭐냐? 결국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것을 결단낼 때가 내고, 실상을 바라본데 그것이 행동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우리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선악과를 처리하겠습니까? 십자가만이 선악과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이면요, 십자가에서 선악과 처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자기 이 죄 중에서 뭐냐? 가장 교활한 죄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죄가 뭐냐?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 이거는요, 아주 교활한 겁니다. 자기 의, 이게 교활하기 때문에 이 자기 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냐? 내 의가 충만하구나. 이 내 의군, 자기 의는 뭐냐면요, 자거든요. 자 발동이거든요. 이 자가 발동된 그런 거 하나님과 충돌되고,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인 겁니다. 자기 의. 근데 이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와, 내가 지금까지 욕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막 토론했던 게 뭐냐? 내 의가 충만하다. 내 의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욥이 이 말 한마디 하면 반박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뭐냐? 내 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제 친구들도 욥과 반박하고 다 그런 것들은 뭐냐? 자기 의가 다 드러난 겁니다.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지. 하늘의 의가 드러나야지. 그래서 뭐냐? 자아가 충만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요, 증거 같은 믿음을 갖게 돼. 증거 같은. 전에는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불순물이, 욥의 이 믿음에 불순물이 이게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마로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깊이 이 현민적으로 따져보니까 욥 속에는요, 믿음의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중간에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갖다가 이 당금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증거이 되는, 또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요, 욥기가 기록이 됐다. 욥기가. 보십시오.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이, 다른 사람들은 욥이 뭐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회복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참 큰 축복이잖아요. 중요한 축복은 뭐냐? 욥의 인생이, 욥의 자신의 그런 고난의 이 모든 일이, 이 사건들이 결국은요, 성경에 기록됐다. 성경에. 철필로 성경에 기록됐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그 모든 고난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영혼들,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 뭐냐?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욥기에 대한 그런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더욱더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런 욥이 더욱더 더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고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격려하고 또 우리의 길을 갖다가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은요, 더 지경이 확장돼. 더 하늘의 영적인 지경도 확장되고 땅의 지경도 확장되고. 욥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욥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요, 욥이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욥의 인생에 엄청난,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또 기념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천상에 버리시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너희들은 절대 놓치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지경을 우리에게 넓혀주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모든 이 믿음의 불순물들, 이것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 십자가의 그런 고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더욱더 이 부활의 영광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한자 제가 적었습니다. 욥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욥의 고난. 어둠이 드리운 땅, 욥의 삶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광풍. 재산은 흩어지고 자녀는 떠나고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찢겼네. 그만큼 욥이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뭐냐, 천상 이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알았다면 욥이 이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내 싸움입니다. 인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내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요, 사단이 완전히요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 영적 공격, 그것이 공격이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사탄을 갖다가 사탄의 심장부를 뚫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의 낯선 얼굴, 차가운 비난,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고난이, 무슨 숨기는 죄가 있길래 이런 고난이. 욥 회개하라, 욥 회개하라. 지독한 질문들, 이해 못할 현실에 그는 절규하고 땅을 치며 울었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지금 사탄의 하나의 그런 도구로 지금 욥을 실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된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 진실을 찾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니 주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았소서. 그러니까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보시면 이 믿음의 끈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이 참 씨름을 했는지, 얼마나 욥이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했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굴레에 벗어나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으니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네. 사실 뭐냐면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이 친구들과 맨 마지막에 등장한 엘리바스는 이들의 모든 사상의 근본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재앙을 받지. 너가 만약에 잘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뭔가 너 숨은 죄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욥에 대한 의심도 뭐냐면, 야, 너 혹시 너 세컨드 둔 거 아닌가? 너 지금 너 누가 애인 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여자들 아예 나는 내 마음에 미혹당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여자들에 대해서 난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욥이 자신의 그런 결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욥은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또 돈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이런 문제, 다 진짜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인 겁니다. 그 욥은 늘 뭐냐면요, 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 고아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욥은요 어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그런 인물인 겁니다. 사탄의 시험, 그 깊은 관계 속 물질 넘어 영혼을 흔들었으나 흔들릴지언정 끊이지 않은 믿음, 오히려 정금처럼 단련되었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요, 욥의 세 친구를 갖다가 사탄이 붙이는 거예요. 욥을 짤짤 흔들으라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릴 때 보십시오. 물질로 넘어뜨리고 건강으로 넘어뜨리고 결국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의 공격이 이 수단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배운 것만, 그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것만큼, 그가 가진 것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천상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모르면 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피워 올리니 상처마다 돋아나는 새살처럼 더욱 견고해진 영혼의 담금질.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결국은요 우리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어디서 주어진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요, 새 예루살렘 이 소망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확고하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자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땅을 갖다가 이 땅의 정과 욕을 다 끊어버리고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욥의 지경은 넓어졌고 그의 삶은 더욱 깊어졌네. 수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고난의 발자국마다 철필로 새겨진 영광의 기념비. 아, 욥의 고난, 그 깊은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 아멘. 예, 지금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오늘도 우리가 마신 겁니다. 생명수를. 그러니까 올 전판 이 욥을 계속 묵상을 했고, 묵상을 하면 더 이 욥기가 이제 나에게 들어오고 내 인생이 욥화되는, 욥처럼 무상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욥의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현상은 실상의 결과다. 천상회의의 결과입니다. 다 현상에 벌어지는 것들이.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진다. 아멘. 자, 우리 어둠이 드리운 땅 욥의 삶에 갑작스레 불어닥친 광풍, 재산은 흩어지고 자녀는 떠나고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찢겼네. 친구들의 낯선 얼굴, 차가운 비난,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이, 무슨 숨기는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이. 지독한 질문들, 이해 못할 현실에 그는 절규하고 땅을 치며 울었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 진실을 찾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소서. 인광복을 내벗어나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으니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네. 사탄의 시험, 그 깊은 관계 속 물질 넘어 영혼을 흔들었으나 흔들릴지언정 끊어지지 않은 믿음, 오히려 정금처럼 단련되었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피워올리니 상처마다 돋아나는 새살처럼 더욱 견고해진 영혼의 담금질. 이제 욥의 지경은 넓어졌고 그의 삶은 더욱 깊어졌네. 수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고난의 발자국마다 철필로 새겨진 영광의 기념비. 욥의 고난 그 깊은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 사탄의 시험 그 깊은 관계 속 물질 넘어 영혼을 흔들었으나 흔들릴지언정 끊어지지 않은 믿음. 오히려 정금처럼 단련되었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상처마다 돋아나는 새살처럼 더욱 견고해진 영혼의 담금질. 이제 욥의 지경은 넓어졌고 그의 삶은 더욱 깊어졌네. 수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고난의 발자국마다 철필로 새겨진 영광의 기념비. 욥의 고난 그 깊은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